오늘은 말씀 제목을 좀 변경해서 가리키는 방향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말인데 도가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적게 하느니만 못하다, 적당히 해라 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는 영양소를 빨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식을 하게 되면 비만이 생기고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을 부르는 것이 되죠.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이 일상 가운데 가장 필요한 조건이지만 과하게 운동을 할 경우에는 활성산소를 가중시켜서 노화를 촉진시키는 역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처럼 과한 것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도가 지나친 행동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표현해야 하는 반응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이 베단이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와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정결법과 맞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정결법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 말씀을 보면 정결법상으로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머물러서 병이 나을 때까지 사람들과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이 구약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여전히 정결법이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정결법상 나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분리되어서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 고함을 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신약 시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를 볼 때 아마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받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시몬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몬의 병이 나은 것 때문에 베풀고 있는 잔치의 식사였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오죠. 그리고 본문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한 여자가 식사 중이신 예수님께 와서 매우 값진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존경하는 손님이 왔을 경우에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것이 관례적으로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는 것만으로도 존경의 의미를 표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해해왔던 그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이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는 정도를 떠나서 모조리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왕창 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행한 그 여인의 과감한 행동을 보고 감탄을 자아내기보다는 오히려 과하다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시세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를 하고 있는 향유를 효율적으로 소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인가? 1년치의 임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6장에서도 보면 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 5,000명을 먹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예수님께로 가져왔죠.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올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5,000명의 식사량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 겁니다. 그렇다면 향유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7,000명 이상 정도는 식사를 책임질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 옥합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가치를 지닌 향유 옥합을 여인이 한순간에 깨뜨린 걸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헌신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도 이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라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제정신입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말로 제자들 옆에서 한마디 더 거들었으면 거들었지 말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구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삶에서 낭비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지 못한 것이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여자의 행동으로 깨뜨려진 향유 옥합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버려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질책이 한두 마디로 끝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행한 것이 예수님께 낭비하거나 허비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만이 좋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사랑과 헌신을 붓는 것 역시도 구제하는 일 이상으로의 좋은 일,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계명 논쟁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이웃으로 삼아야 하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 모두 다 지켜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 모두 다 선한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웃사랑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구제하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좋은 일임을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칭찬해주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귀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 드려진 향료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행동을 나타낸 것이었고, 예수님을 단순한 존경의 대상을 넘어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이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귀한 헌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의 삶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숙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예수님께 헌신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여인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당장 죽게 될 지경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은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인이 깨뜨린 옥합은 삶을 살아가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이었던 거죠. 즉 향유 옥합이 없다고 한들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이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이 과부 역시도 자신의 생활 여건에서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옥합 여인의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위대한 헌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8절 뒷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뜨려서 쏟아 부어진 향유는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아니라 깨뜨려진 옥합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쏟아 부어지심으로써 진정 정도를 넘어선 희생과 헌신은 죽어서 장례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약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옥합이 깨뜨려져 다 쏟아 부어져도 7,000명 이상을 다 먹일 수 있는 금액이 낭비되어도 아깝지 않는 한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귀하신 예수님께 눈을 돌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요한이 청렴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떻습니까? 청렴한 사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요한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청렴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흠을 잡고 싶어도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대상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찔림을 줌과 동시에 천국의 소망을 주는 이런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단순히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단순히 설교를 들었다가 아니라 이 설교에 반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죠. 남녀노소 상관없이, 세리와 청녀 상관없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약자나 강자나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온 사방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하여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고 그의 인생들이 세례를 받아 변화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가서 그러죠. 네가 누구냐? 이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앞에 말이 뭐냐면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딱 잘라서 난 아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묻죠. 그러면 엘리야냐? 그러면 선지자냐? 이 질문에도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난 아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칭찬받을 때 즐기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실제가 아니고요. 아이고 권사님, 자녀가 참 똑똑하네요 라고 하면 에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미국 어디 나와서 석사는 어디고 어릴 때 좀 남다르긴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집사님께 집사님 남편 정말 훌륭하세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냥 회사원이에요. 삼성. 권사님 생계 괜찮으시죠? 그냥저냥 살아요. 저쪽 건물 이쪽 건물에서 월세 먹고 살아요. 이런 말씀하시면서 내 자녀, 내 배우자, 그리고 나의 위치는 보통의 위치가 아니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운동 좀 하셨나 봐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어릴 때 운동신경이 좋다는 소리는 좀 들었는데 아니에요. 이런 저를 향한 그런 긍정의 말들을 즐기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즐기지 않았다는 거죠. 아예 여지를 주지 않고 완강하게 난 아니야. 난 절대 아니야.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한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통상적으로 이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걸 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난 노예만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겸손입니까? 정말 세례 요한의 겸손은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외침은 나의 겸손을 본으로 본받아서 따라하라는 게 아닙니다. 날 보지 말고 내가 설교하고 있는 그 대상, 내가 지목하고 있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저분입니다.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헌신의 완전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상적으로 대단한 사람, 놀라운 사건, 이런 대목이 발생하면 그곳에만 집중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은 나 비싼 거 깼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합니다가 아니라 옥합을 깨뜨려도 아깝지 않는 그분이 있습니다. 완전한 희생은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사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고백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고 다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다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기꺼이 다 내어놓겠다고 결심합니다. 내 삶을 깨뜨리겠다고 찬양으로 고백까지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그러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분명 커다란 결심들을 해왔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감수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지켜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들의 관계를 모두 깨뜨린 분도 있을 겁니다.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기회를 깨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버릴 수 없어서 가족 관계를 깨뜨리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형편에 최선을 다하여서 물질을 깨뜨린 분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 새벽잠을 깨뜨리며 살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할 만큼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도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깨뜨려진 옥합입니다, 전부 쏟아진 삶입니다 라고 자부할 만한 경험들이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깨뜨렸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전부를 주님께 바쳤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좋은 기회들을 놓고서 수없는 고민을 거쳐 거절했고 배설물로 여기는 결단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보다 당당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내 모든 것을 깨뜨렸으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깨어진 제 삶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줄 거라고, 책임져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할 만큼 다 했다고 사람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남들에게도 이 정도까지 버렸다고 알렸습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제 삶보다 깨진 인생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뜨린 것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온전한 깨뜨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깨뜨린 옥합은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목적이 아닙니다. 완전히 옥합이 깨뜨려진 대상,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깨뜨리지 못한 것을 깨려고 하는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깨뜨려진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분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인한 감화가 일회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깨뜨려짐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완벽한 깨뜨려지심,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주님이 깨뜨린 삶은 우리를 구원시키셨습니다. 주님이 깨뜨린 삶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깨뜨린 삶은 우리를 비로소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원당교회 동력자 여러분, 한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깨뜨림은 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지목하는 그 대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옥합도 아니요, 한 여인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히 깨뜨려 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 여인의 숭고한 헌신에만 이끌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값진 것을 드릴 수 있는지만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 향유로 깨뜨려진 그리스도께 시선을 쏟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피상적 신앙의 틀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주님의 한량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다시 우리 인생에 솟구쳐 올라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